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인사해볼까요? 평안하셨나요? 평안하셨나요? 어제 일기로 일자로 코로나 예방 1차 접종률이 22.2%를 넘겼습니다. 12월 말까지 가면 거의 2차 접종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되었든 얀센이 되었든 화이자가 되었든 모더나가 되었든 스푸트니크가 되었든 간에 하여튼 이 백신 맞고 건강하길 원하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다 생겨서 이제 전혀 코로나로부터 두려움 없는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빨리 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빨리 받을까요? 여행 가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몇 년 동안 해외 골프 치러 못 갔죠. 여행 못 갔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해외 못 나간 거에 대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 빨리 가려고 일찍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방접종 빨리 맞는 이유가 뭘까요? 빨리 예배, 온전한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드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도 다 같이 뛰놀며 예배 끝나고 애찬을 함께 나누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그날이 빨리 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예방접종 시기 되면 미루지 말고요, 빨리 가서 받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부작용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일요일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이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일요일은 어떤 의미로 그들은 일요일을 기다릴까요? 노는 날, 쉬는 날,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이라는 개념으로 일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캠핑족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래서 캠핑 산업이 대화랑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지. 금요일 저녁부터 캠핑을 떠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갔다가 어제 다 오신 거죠, 주일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캠핑카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캠핑을 떠날 사람들 52주 예약을 받아서 다녀오게 하는 거예요. 아예 저에게 캠핑카 살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일이란,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 쉬는 날, 노는 날,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날이라면,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주일이란 어떤 날입니까? 내 영혼이 안식을 얻는 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거룩성을 추구하고 거룩성을 회복하는 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은사를 개발하고 내 창의성을 다시 회복하는 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지혜를 깨닫는 날이 우리가 기다리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이제는 중위권이 없어지고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코로나 때문에 심각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를 더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요. 지혜로운 자를 더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올달
여러분 주부에 계속해서 광고 낸 것 중에 하나가 5, 6월달 큐티집 잠언을 본문으로 구성된 이 큐티집을 매일마다 빠뜨리지 말고 묵상해달라고 하는 광고를 매주일 드렸습니다. 순종한 분 양심껏 오른손을 살며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곤란한 분들이 한두 분 계실 것 같아서 손을 들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 하나님이 아직도 내 안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모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이렇게 쪼아서 모난 것 다듬어 주시고, 제자리에서 약간 이탈한 것 제자리에 가서 있게 하고, 그런 은혜를 이 잠언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까지 왔어요. 31장까지 이제 보름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만이라도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영혼의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히브리어로 미셸레라는 말인데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옛 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들음으로 신앙적, 윤리적 미성숙 상태를 벗고 진정한 성숙으로 거듭나게 하는 가르침이다 라는 뜻을 잠언 미셸레라는 말이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잠언은 히브리어로 미셸레라는 말인데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옛 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들음으로 신앙적, 윤리적 미성숙 상태를 벗고 진정한 성숙으로 거듭나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것이 뭐다? 미셸레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잠언의 첫 번째, 우리의 윤리적 신앙적 미성숙함을 성숙함으로 이끌어주는 그 지혜의 말씀 첫 번째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는 함께 봉독했습니다. 자, 대부분은 1절부터 7절까지 쭉 가면서 주석을 하거나 강의를 했잖아요. 오늘은 거꾸로 가볼게요. 7절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가 미련한 자인지 왜 잠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여러분, 잠언 1장 7절이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잠언 1장부터 30장까지 총 주제 말씀이 1장 7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누가 미련한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인정하지 않는 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말씀이 잠언의 총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설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세상 생물들이 그들의 존재 방식을 따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창조하셨다. 어려워요? 다시 설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생물들이 그들의 존재 방식을 따라 관계를 맺고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것을 알고 생명다움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곧 지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모든 창조 세계를 지키시고 보존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창조주시며 모든 창조 세계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계신가요? 살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 모든 세계 창조 질서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내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갑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가슴에 넣어두고요. 2절 3절 가볼게요. 시작. 이는 지혜의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자, 하며.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을 깨달은 사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3절입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근본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가진 지혜, 하나님이 가진 공의, 하나님이 가진 정의, 하나님이 가진 정직함을 그들도 행할 수 있는 은혜, 지혜, 훈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4절 가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리석었던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슬기롭게 돼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란 노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이란 뭐라고 말했어요? 주일은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날. 또 주일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추구하는 날.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는 지혜, 창의력과 내 은사를 깨닫는 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슬기를 얻게 될 것이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가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당연히 플러스인 거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자, 5절로 가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까 앞에서 미련한 자는 뭐를 더하고요? 슬기를 더하게 하신다고. 근데 여러분, 그럼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되고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한다. 지혜로운 자를 더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는 슬기를 더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더 지혜가 뛰어나게 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6절로 가볼까요?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네, 잠언의 말씀, 잠언 속에 주신 수많은 비유에 관한 말씀, 지혜에 관한 말씀을, 그 오묘한 진리,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저를 봐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줬다, 이런 지혜를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많지요. 할렐루야.
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 제가 간증해 볼까요? 들은 분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못 들은 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고요. 이 간증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예수 언제 믿었다고 그랬어요? 5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 정확하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는 여름방학 때 하잖아요. 보통 시골에서 7월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 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때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공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남자 한 반 여자 한 반 한 학년에 시골 학교에. 그런데 성적은요 같이 냈어요. 한 92명 정도였어요. 제 성적이 여러분 충격지 받지 말라고 그러세요. 형아 놀라지 마. 제 성적이 보통 80 잘하면 85등 그렇지 않으면 90등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그때 생각합니다. 지금도 생각해. 아니 나보다 공부보다는 등신들이 2명 3명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저를 잘 봐주세요. 저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 전기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왔죠 시골에. 여러분 집에 모내기철 되면 아버지가 학교 가지 말라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를 들었어요? 여러분 모내기 모쟁이 한다고 그러죠. 앞에서 막 모시면 뒤에 모를 날라서 열심히 모쟁이를 해줘서 그래야 모를 심는데 여러분 일주일 정도는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벼베기 할 때 학교 동안 일주일 동안 결석하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었어요. 그러니 공부에 무슨 관심이 있었겠어요. 책가방은 그냥 들고 다니는 거지.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5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 이제 2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에서 갑자기 2가지 질문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은 어떤 학생을 좋아하나?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학생은 어떤 남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있나? 이 2가지 질문이 갑자기 내 안에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답은 하나더라고요. 뭐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선생님은 관심 갖고요 사랑해주고, 공부 잘하는 남학생에게 여학생은 관심을 갖는다는 걸 그때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2학기 시작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기 들어온 지 1년 됐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등을 2군데밖에 안 달았어요. 마루하고 부엌밖에 안 달았어요. 마루에서 공부를 합니다. 2시가 넘어가고 어떤 때는 3시가 넘어갔어요. 생전 공부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방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야 불 꺼라, 전기세 많이 나온다. 우리 어머니가 방에서 여러분 2시 3시 넘어가는 저에게 하신 말씀은 건강해질라 걱정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불 끄라는 게 우리 어머니의 걱정이었어요. 여러분 2주 하니까 코피가 나더라고요. 저는 공부하면서 코피 그때 처음 쏟아봤어요. 여러분 공부하면 코피 쏟아봤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공부하니까 그때는 공부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과가 있었습니까? 몰라.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내 손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전과 참고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책만 가지고 딸딸딸 외웠어요. 그때 초등학교 과정은요 지금처럼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런데 제 성적이 평균 98점,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래네요? 아니 85등에서 90등 사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 평균 50점을 넘으면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내 안에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면서 그럼 공부 잘하면 선생님한테 사랑받겠구나, 공부 잘하면 여학생의 관심을 끌 수 있겠구나, 이 생각에 공부를 했는데 중간고사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내 실력에 대해서. 아니 저놈이 어떻게 맨날 85등 80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꼬두발이 떴 놈이 어떻게 98점 1등을 했나. 근데 선생님의 의심이 합리적이에요, 아주 비합리적이에요? 왜요? 내가 2등 3등 했다면 의심해도 되지. 왜? 1등 하는 놈 협박을 해가지고 너 보여줘, 답안지 보여줘, 컨닝을 해서 치팅을 해가지고 내가 2, 3등 했다면 의심받을 수 있지만 1등인데 내가 왜 의심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의 의심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왜? 수업 시간만 되면 나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수 문제 나와서 칠판에 써보라고, 풀어보라고 나에게 끊임없이 내 실력을 의심하기 시작.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왜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하나? 이런 맛 때문에 공부하는구나. 선생님이 또 시키겠지, 선생님 나에게 이거 물어보겠지, 이 문제 풀라고 하겠지. 와,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라는 거죠. 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주영아, 제가 지금 머리 똑똑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찾아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졸업할 때 여러분 1등 못했어요. 3등 졸업했어요. 내가 그렇게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1, 2등 아들은 불 켜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도전받아가지고 제가 3등 졸업했어요. 그래서 졸업식 날 충남 도 교육감상,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그날도 오지 않았어요. 이창갑 교육감상을 받고 여러분 요 핸드폰보다 2배 정도 두꺼운 여러분 옥편 영어 사전 하나 부상으로 받아서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이게 영어 사전이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안 갈 건데 어머니가 보내줘서 중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 가서 놀았어요.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반에서 내 성적표는요 적어도 반에서 2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 고등학교 못 간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농사 짓든지 객지에 나가서 돈 벌어와야 된다. 예,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중학교 공부 안 하고 놀았어요. 근데 나보다 더 많이 노는 애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정말 저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여러분 5학년 때 공부하던 그 습관이, 그 지혜 틀이 내 안에 생기니까 안 해도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농업선생이었어요. 담임선생, 이대엽 담임선생인데 키가 조금씩고 은퇴가 불과 2, 3년 남겨둔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교무실 갔더니 자네는 고등학교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선생님 죄송해요. 저는 부모님이 중학교만 가르친다고 이미 중학교 입학할 때 말씀해 주셔서 고등학교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곡은 자네 3년 동안 공부한 게 억울하지도 않나. 내가 용돈을 줄 테니까 천안에 가서 한번 시험이라도 보고 오라고. 그러고 그분 지갑에서 3,000원을 여러분 저에게 용돈을 줘서 천안에 와서 시험 보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천안에서 10명의 친구들과 함께 천안에서 하룻밤을 자고 시험을 보고 그러고 내려갔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기억이 거의 맞아요. 여러분 79년입니다.
그때 천안에 시험 보러 올 때 삽교역에서 천안역까지 완행열차표 편도 가격이 160원이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내려갔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저희 집에 편지가 왔어요. 천안고등학교 합격했다고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열흘 전에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다는 게 사실은 이 얘기를 다 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 천안고등학교 합격 통지도 왔는데 어머니 신경 쓰지 마. 난 고등학교 안 갈 거야. 그냥 선생님이 가서 시험 보고 오래서 그냥 갔다 온 건데 어머니 고등학교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러시죠. 얘야, 가서 자취방 하라고. 그래서 제가 천안에 객지 생활을 하게 돼요. 천안에 와서 공부 안 했어요. 매일 교회 가서 놀았어요. 학생회장하고 문학의 밤, 2박 4일 문학의 밤 하고요. 늘사랑교회 제가 학생회장 할 때 여러분 우리 학생부가 여러분 80명에서 100명 정도 됐어요. 천안에서 학생부로 제일 부흥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학생회장 할 때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신학을 하고 개척을 하고 선교직 하고 추수하는 교회 와서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내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나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날 내 자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내 안에 그런 질문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하나 내 안에 임하면서 오늘 그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여기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내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IQ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106. 세계에서 2위 3위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평균 IQ가 96 통계입니다. 96, 45위에 해당합니다. IQ 하니까 쓰라린 과거가 생각나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IQ 테스트에서 그때 나온 IQ 숫자가 혜영아 귀 막고 있어라 78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IQ 테스트 두 번째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 귀 열어라 혜영아 이제 116이었습니다. IQ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IQ 낮고요. 내가 공부하면 IQ 높아지는 걸 난 경험했어요. IQ 탓할 거 없어요. 난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78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IQ 116 나왔어요. IQ 숫자입니다. 내가 게으르고 공부하지 않으면 IQ는 안 나와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IQ 12, 10 올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여러분 세계 45위, 우리나라는 여러분 세계 2위, 3위. 그런데 세계 정치, 경제, 여러분 의학계 노벨문학상, 노벨평화상 여러분 다 누가 석권하고 있습니까? 45위에 해당하는 유대인이 여러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토라 교육, 하나는 탈무드 교육입니다. 토라는 말 그대로 토라, 율법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율에 기준 율법이다 라고 해서 토라라는 말씀으로
그들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그 교육을 실천하는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 교육은 탈무드 교육인데, 탈무드는 뭐냐? 여러분, 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것, 이 율법을 주석해 놓은 것, 이 율법에 대한 참고서로 만들어 놓은 게 탈무드입니다. 이 토라와 탈무드가 유대인 교육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육성 교육 로드맵을 만들고 있어요. 육성. 자, 6가지 성이에요. 한번 6가지 쭉 읽어보죠. 시작. 영성, 인성, 품성, 다양성, 전문성, 창의성. 네. 여러분, 유대인의 육성 교육 로드맵이 여러분 뭐부터 시작해요? 영성부터 시작해요. 아니,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게 영성이고요. 그분이 내게 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영성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여러분 육성 교육의 첫 번째는 영성 교육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성, 품성이에요. 그리고 다양성, 전문성, 창의성인데 잘 보세요. 둘로 나눠져요. 영성, 인성, 품성은요 내면적 교육입니다. 그럼 나머지 다양성, 전문성, 창의성은 외면적 교육이에요. 외적 교육인 거예요.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유대인은 0세부터 5세까지가 조기 교육 시간입니다. 조기 교육인데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영성, 인성, 품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여러분 유대인의 조기 교육이에요. 자, 0세부터 5세까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모들, 유아실 젊은 부모들 잘 생각해요. 내 자녀들 조기 교육에서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1단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젖을 먹이면서부터 무의식적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활교육.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애 말 못해요. 글 몰라요. 이제 갓 태어났어요. 아니면 모태 쪽부터 시작했겠죠. 태아 교육부터 영성 교육이 있었겠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 여러분 가서 자랄 때 어머니가 유모로 갔잖아요. 여러분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뭐라고 교육했겠어요? 생활교육 1단계 젖을 먹이면서 모세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너를 나와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 말귀 못 알아듣는 그 생명에게 끊임없이 젖을 먹이면서부터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이게 1단계 조기 교육이다. 2단계는 꿀을 먹이면서 말씀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어린아이에게 꿀을 말씀교육. 먹이면서 뭐라고 여러분 조기교육에 말씀 교육에 했을까요? 보세요, 꿀 먹어봐. 달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보다 1000배만배 더 다른 거예요. 꿀을 먹이면서 아이에게 말씀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말씀 교육을 시키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교육 해봤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3단계는요 시작. 강보를 덮고 할례를 행하고 쉐마기도를 하게 하는 의식교육. 의식교육이에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의식교육입니다. 뭐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다. 성별된 자다. 그 의식이 할례교육이에요. 의식교육을 하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 아이가 뭘 알아요? 8일밖에 안 된 아이가. 여러분 이 할례가 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3단계가 할례를 통한 의식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4단계는요. 절기와 명절과 전통을 지키는 축제 교육.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어린 생명들에게 명절과 절기와 전통을 지키는 축제를 가르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신나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축제를 통한, 절기를 통한 축제 교육을 가르쳐요. 5단계는요? 가정과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한 헌신 교육. 네. 가정 예배,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 성전에 가서 절기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말기 모르는 0세부터 5세까지 있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헌신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교육이, 유대인 육성 교육의 첫 번째 항목이 영성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영성 교육이 바로 잡히면 뭐가 될까요? 인성 교육이 제대로 되고, 인성 교육이 제대로 되면 품성 교육까지 저절로 연결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태수로사, 상민이, 상현이 보라. 우리 신혼들 앞으로 모르겠어요. 자녀 가질지 안 가질지. 강요는 안 해요. 절대. 여러분은 선택이에요. 요즘 아이들에게 자녀 가지라면 욕이래요. 가질지 안 가질지 저는 모르지만 갖게 된다면 유대인의 이 조기교육 방법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 제안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그래서 0세부터 5세까지가 조기교육을 했죠. 가정에서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중요합니다. 6세부터 10세까지가 토라 교육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6세부터 10세까지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과정을 겪는 거죠? 학교로는 유치원을 가게 되고 초등학교 입학한다는 게 이때 뭐를 깨닫는 거예요, 애들이? 글을 깨닫는 거예요. 글을 읽을 줄 알고 글을 쓸 줄 아는 단계가 6세에서 10세 사이입니다.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교육시킨다고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고 쓰게 하고 암기하게 한다. 그래서 12세, 13세 성년식 때 유대인들은 이 토라 5권 가운데, 모세 5권 가운데 한 권을 통째로 암기할 수 있어야 성년식을 통과시킨다. 토라 교육. 우리는 무슨 교육 시키기 쉬워? 이때 조기 교육 뭐 하고 싶어요? 원어민들이라도 영어 가르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영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세부터 13세까지) 계명교육과 미드라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나오죠. 14세부터 18세까지가 탈무드 교육을 시킵니다. 아까 6세에서 10세까지가 토라 교육이라 했죠. 14세에서 18세까지가 탈무드 교육을 시키는, 이 성경의 해설서, 주서, 참고서인 탈무드 교육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세부터는 뭘 가르치냐? 결혼 교육과 직업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세계 각국의 떠돌이로 살았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전수된 유대인의 탈무드는, 잘 들어보세요. 이 탈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는 주로 어떤 탈무드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만들어진 탈무드가 아니라 바벨론 탈무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놀라운 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놓치지 않은 게 있는데 뭐냐? 토라 교육과 탈무드 교육을 끊임없이 시키고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탈무드는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진 탈무드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탈무드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건 탈무드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은 공란이라는 겁니다.
그냥 백지라는 거예요. 첫 장과 마지막 장은 어떤 의미냐? 지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탈무드는 지혜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탈무드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은 공백으로 나와요. 왜? 누군가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에 따라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는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모세오경을 암송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토라의 핵심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하루에 3번씩 매일 지금도 반복해서 암송하고 있다고 해요. 이 신명기 4장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토라의 핵심. 저번에 여러분 주제가 1장 7절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이 모세오경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교의 핵심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하루에 3번씩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3번을 반복해서 그냥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45위) 세계 인구 0.2%, 2000년 동안 떠돌이로 살았던 유대인들, 오늘 세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향에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 이후의 비결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탈무드, 이 교육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교육이 얼마나 여러분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은퇴하고 노년에는 자녀들 사교육비에 다 투자를 해서 내가 노년에 살 수 있는 여러분 여유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OECD가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층 1위, 10년 동안 노인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왜? 쓸데없는 사교육비에 다 투자를 해요. 그럼 그 아이들이 다 잘 됐느냐?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교육관 때문에 우리 노년이 너무 힘들게 됐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 학원 다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걔가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 가고 싶다고 하면. 나 엄마 제발 학원 보내줘, 영어학원 보내줘. 그런 애들은 보내봐. 가기 싫은 애들 안 보냈으면 좋겠어. 왜? 걔들은 공부로 먹고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게 할 거야. 저는 잠언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부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 이런 지혜 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 주시는구나, 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풀도록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구나, 그런 말씀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젊은 세대들, 자꾸 세상적인 방법, 누구는 어떻게 했대, 누군자는 지금 뭐 교육하고 있대, 여러분 그거에 절대 휘둘리지 말고. 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다 성공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주입식 교육에 나쁜 생각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 보고 거꾸로 생각했어요. 주입식 방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성경을 토라를 암송하는 게 뭐예요? 주입식 교육이야. 그런데 다른 게 있어. 세상 교육의 주입식 교육은 우리 인간의 창의성을 깨트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해서 암겨놓으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창의력이 뛰어나게 만든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차이점인 거예요. 세상의 주입식 교육은요, 우리의 창의성을 다 묵살해, 죽게 만들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서 5세부터 6세부터 10세까지 토라, 여러분 이 교육, 이 토라를 암기하게 하는 이 교육은 여러분 아까 육성교육 가운데 나머지 세 가지가 뭐예요? 다양성, 전문성, 창의성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목사님 나 자녀 교육 때문에 애 안 낳을래요. 난 그런 분들 조금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세요. 그리고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따라 성경으로 애들 교육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쳐 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줘서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난 졸업장, 여러분 학교 졸업장에 내 성적이 80등 안으로 돌아와 본 적이 없어. 나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요, 내 IQ는 78로 평생 굳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라고. 나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 사모님 애기 많이 낳자고 그래? 안 낳자고 그래? 신혼여행 가서 그런 얘기 안 나눠봤어? 네? 둘은 낳자고 했어? 아유, 그래도 훌륭해. 고마워. 우리 반주자님, 여러분 우리 반주자님이요 3주 전에 그 상견례 했거든요. 반이나, 네? 아이고 그냥 막 그래서 너무 기뻐. 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 낳는 그 세대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됐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없잖아.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 아이 낳는 가정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성전 질 때도 그런 것들이 묻어있는 성전, 묻어난 성전 건축이 됐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교육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부모,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인 교사가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더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결단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로운 자를 더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어른부터 내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어떤 지혜를 줬는지 내 삶에 수많은 간증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토라 교육, 아버지 탈무드 교육이 그들의 영성, 인성, 품성, 다양성, 전문성, 창의성을 뛰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세계 IQ 46위밖에 안 되는, 45위밖에 안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통하여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수많은 인재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 교육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조기방 교육 방법 자꾸 하나님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성 조기 교육을 시켜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추수하는 교회를 통하여 배출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민하길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 관심 갖고 양육할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생명 주께 있네 우리 찬양단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래요. 드럼도 키보드도 함께 때려주시고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지혜로 바꿔주세요. 주께 있네 지혜, 주께 있네 지혜, 주께 있네 주
지혜 죽게 있네 하니까 우리 이승원 권사님 제일 좋아하시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기둥이 단단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영성교육, 인성교육, 품성교육이 무너지지 않으며 유대인의 교육 방법, 토라와 탈무드를 중심으로 교육했을 때 세계 IQ 45위 있는 나라가 노벨상을 석권하며 세계 경제를 치락펴락하며 세계 유명 정치인을 배출하며 수많은 기부금을 내는 거부들, 갑부들을 유대인이 배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경제사를 바라보며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택한 세상의 교육 방법, 영어 조기 교육, 하나님, 세상적인 조기 교육 방법 택해봤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유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조기 교육 시킨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이 어찌 내 자녀를 잘 양육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나이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련한 인생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겨줘라. 내 손목에 새기고 내 미간에 새겨서 내가 거울에 섰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너의 말씀에 미간에 붙인 말씀 때문에 타인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너희 집 문설주인 방에 말씀을 붙여 너희 집을 출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라. 하나님, 우리는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택했지만 결과는 가슴이 너무 아픈 결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조기 교육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 교육이 되길 원하며 기도 교육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생활교육, 말씀교육, 의식교육, 축제교육, 헌신교육을 통하여 말 못하고 하나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그들에게 조기교육을 통하여 영성이, 인성이, 품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별된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며, 이 예물 드린 자에게 하늘나라 경제 법칙 30배, 60배, 100배, 1000배 신분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늘나라 경제 법칙이 성도들 삶과 사업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영광 돌리는 영혼들을 축복하시며 모두가 코로나가 끝나 성전에 나와 함께 춤을 추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하늘 영광 보좌에서 성육신하게 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 아들로 인쳐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에게 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입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를 더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읽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고 저들의 자녀들 위해 사업장 위에 출소하는 게 비전교회 하나님 이스라엘 선교지 캄보디아 하나님 수단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